이름을 외우십시오.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름을 외우십시오.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여보내주긴 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이게 우상 숭배했던 백성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낭패에 빠진 거죠. 그때 목숨 건 기도. 그러니까 원래 진 안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 인지 안 하신대요. 그래서 진 밖에 따로 텐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름 짓기를 회막이에요. 이 회막은 승부수 거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십시오 라고 회막에 나아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지식이에요. 교회가 지금 뭐 이것저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실용적인 내용들도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다 합쳐놓은 거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 아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실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초라하게 이것저것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Know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세 가지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름 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내용.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3절을 보시면 12, 13절인데 13절 뭐 거기 보면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나오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그런 얘기죠. 우리와 같이 들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셨죠.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쉼이에요. 응답받은 게 뭐예요? 그게 쉼이라고요. 언제 쉼이 없죠? 뭐 응답 못 받을 때 쉼이 없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동행이 쉼이에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것만큼 큰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열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 굉장히 요즘에 효율성 줘야죠. 현대식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효율 중에 최고의 효율, 생산성 중에 최고의 생산성은 기도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다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힘쓰고 애써봐야 얼마나 얻어요? 뭐 기껏해야 10%, 20%죠. 기도는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율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뒤집는다 그러는데 시간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이면요, 뭐 10%, 20% 이런 걸로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엄청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의 표현이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온다 그러면 충격,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하십시오. 예배 영광을 구하면 주님 예배도 주실 거고요. 그죠?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러면 또 보내주시고요. 우리 잘 보세요. 뭐 대만을 변화시켜달라고 대만이 변화됐잖아요. 네팔 변화시켜달라 그러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 안 뒤집히겠어요? 실제로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의 열매 우리 한국에서 겪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던 나라에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순절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30배, 60배, 100배가 그 한 번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큼 큰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구하는 백성이 있다 그러면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행해요? 구하면 행한대요. 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앤서가 있대. 앤서가 하나님의 앤서가 있대요. 여러분 어디 가봐요? 누가 대답해 줘요?
그냥 벽 대고 외치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앤서가 있대요. 들으신대. 응답이 있대요. 대답이 있대요. 우리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막혀 있는 것들을 놓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구하면 다 되거든요. 들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구하면 행하신대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응답하는 하나님을 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만드는 우리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설명은 뭐 세 가지죠. 뭐 응답하겠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아신대요. 그 17절만 보실까 뒷부분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이란 게 뭡니까? 그게 아이덴티티, 정체성, 뭐 사연, 인생, 삶, 그 사람의 아픔, 고통, 눈물, 좌절, 고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갖다가 도매급으로 원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뭐 키 크고 늙은 놈아 이렇게 아브라함 부르지 않고요. 이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그죠? 뭐 들판에서 처가살이 40년 한 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고요. 그죠? 눈 잡고 머리 벗기진 놈아 이렇게 마시고 전병우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름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목사에게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두렵다기보다도 좀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끔마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저 아시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 풀듯이 저 누구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목사가 성도 알아야지 이름을. 근데 모른다고 해서 막 그때 온갖 압박이 다 오고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되게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목사님이 근데 딱 보니까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홍길동인데요. 저 아시죠? 그러면 예 알죠. 뭘 이름까지 말씀하시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참 고마운 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전에 그 사람 이름을 안다 그러면요. 그건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을 아신대요. 내 이름 아시죠? 뭐 그러죠. 제가 이름 외워가지고 굉장히 유익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대학 입학을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선교단체 뭐 한번 IVF라고 거기 들어갔어요. 뭐 며칠 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갔더니 거기 선배님이 계시는데 이건이라고 지금도 어디가 계실 거예요. 이건.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름 소개를.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이었거든 미국에. 레이건에서 레자만 빼면 된대.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근데 내가 원래 이름 잘 못 외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인가 이제 그분이 조교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 과는 520명이었거든요. 줄만 서면 다 들어가는 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인기 있는 과목은 수강 신청이 빨리 마감이 돼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줄 서가지고 할 때니까. 근데 내 앞에서 마감이 됐대. 그거 들어야 되거든. 그거 안 들으면은 정말 이상한 시간에 괴상하게 아침에 왔다가 저녁 수업이 하나 있고 중간에 방황하는 뭐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런 시간표가 돼버려요. 그걸 들으면은 이제 연거푸 아침에 2시간 하고 끝내버리고 자기 시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줘. 매정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제가 딱 그랬죠. 이건 선배님 도와주세요. 또 깜짝 놀라가지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말을 안 했죠. 말하면 안 돼. 그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찍어주고 가라 그러더라. 빨리 가래. 그래서 제가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이건 어딘가 있겠죠. 이건 선배. 제가 어저께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외식 창업 실무하는 어떤 분의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그 논평인데 단골 고객 만들기예요. 거기 보니까 요즘에 불황으로 뭐 한숨 쉬고 뭐 식당 너무 많아졌잖아요. 힘들어지는데 뭐 원가 절약, 뭐 질 좋은 재료, 뭐 이런 것 되게 중요하지만 다시 오게 만드는 힘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친밀도래요. 친밀도인데 그게 뭐냐? 이름을 외우는 거래요.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기 사업 왜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석을 이상하게 한대요. 뭐 인테리어가 좋고, 뭐 식재료가 좋고, 자기 혼자 웃었대요. 그걸로 오는 거 아니래요. 이름 불러줘서 온대. 이름 불러줘서. 자기는 이름만 외운대요. 저녁 끝나면 이름 다 외운대요. 그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이름만 기억해줘도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성경 암송 많이 하죠. 어린이들 나와서 우리 뭐 이번에 잠언 2장도 다 외우고 했잖아요. 성경 암송도 중요하지만 성경 암송 그 다음 정도로 중요한 게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안 되는 인생들은 이름 못 외워요. 맨날 뭐 이름 잘못 말하고 성도 바꿔요. 막 성도. 그죠? 뭐 이 아무개인데 뭐 김아무개로 바꿔버리고 그때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알아요? 그거? 이름 엉터리로 외우고 주보에 교육자들 되게 잘했는데 이름 잘못 나가면 그 사람 엄청 상심해요. 그래서 이름만은 다시 교정 보고 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어. 제가 그런 감각이 없으면 내가 맨날 그 김은호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을 바꿔버리든지 그러면 누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 정확히 외우는 거. 다 이게 약점이 있지만 이름 외우는 거. 이번에 네팔 선교 가서도 이제 50명 정도 넘게 가잖아요. 뭐 52명인가 54명인가 가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름부터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어디 가나 명단 빨리 외우세요. 누구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주보 있죠. 주보에 헌금 명단이잖아요. 거기 이름 나오죠. 잘 봐서 다 알면은 뭐 A급 정도예요. 잘 모르면 줄 거놓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얼굴 보고 확인만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1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확 바뀌고 주변에 사람들로 버글버글 모여들 거예요. 이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지도자도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 목자를 선한 목자를 했잖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 부른대요. 선한 목자는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모르면 뭐 악한 목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죠? 반대겠죠, 반대.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옛날에 메모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이 메모지 없어 손바닥에 옛날에 손바닥에 많이 썼는데 요즘엔 그런 분은 없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녹음을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종이 없을 때는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을 할 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네팔 가면 네팔 사람 이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요, 우리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요. 이번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네팔에 여러분 팬클럽 생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뭐 9자 이래요. 뭐 9자 그것도 연관 안 되는 9자.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어를라도 불러주면은, 그죠? 약자를라도 불러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이름을 외우십시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덮어주는 건데,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해줄까 그랬더니 영광을 보여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참 귀한 건데, 여러분에게 뭘 줄까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자기들 구하는, 이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물어요. 뭐 줄까 그러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깊이 있는 그 모습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뭘 보기를 원해요? 교회 예배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게 오는 천국의 기쁨은 그거라 했잖아요. 새신자가 오는 거, 잃은 양 찾는 거. 그거보다 기쁜 게, 교회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새신자가 잠깐 나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 요즘에 이렇게 우중충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그 가정 가는데 애기들, 갓난 애기들이 있는 집과 아닌 집이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밝아요 집이. 아이가 없으면은 조용하고 깨끗하긴 한데 뭔가 안 좋고. 교회도 그래요. 영적 갓난 아기들이 막 나와야죠. 그죠? 그럼 밝아진다니까요. 그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데코레이션은 뭐예요? 기도의 기도.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로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고의 장식은 뭐예요? 교회 멋지게 짓는 게 아니고요. 교회 뭐 이렇게 아름다워 뭐 꽃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강대상에 꽃으로 장식된 게 뭐 있어요? 아니면 성도들이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바닥까지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뭐 있어요? 교회 장식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게 최고의 장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구했다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귀하게 여기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 영광을 구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신대요. 이거 우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러니예요. 보면 죽어요. 그 구함이 너무 귀한데, 그러니까 죄인에겐 거리감이 은혜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거리감이 은혜인 인생 살면 안 되죠. 거리감이 은혜예요.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먼저라 그랬죠. 교제만 먼저 하면 그 교제 안 하는 게 은혜예요. 괜히 변화도 안 된 사람이 교제하다 보면 상처 있고 실망하고 그래서 다 깨져버려요. 거리감이 은혜인 단계가 있어요. 거리감이. 근데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친밀감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친밀감이 뭐예요? 가까이 가도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남녀지간에도 아무나 친밀감이 있으면은 그거 추행범 되죠. 나쁜 놈 되죠. 그런데 친밀감이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부부의 친밀함. 그죠? 그럼 거기까지 갈라요. 사랑하면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대요? 그죠? 결혼까지 하죠. 예. 여기는 지금 거리감의 은혜만 누리고 있는데 이게 친밀해지죠. 그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친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상한 나쁜 오빠죠. 나쁜 사람 되죠. 가야지 그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리감의 은혜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친밀해질 수가 없으니까 난 자격이 없거든. 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죠.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달라고. 그 22절 한번 보세요. 그 지나갈 때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냥 지나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신대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덮어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여기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성경을 보면요, 반석은 거의 100%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만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위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대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우리 뭐 율동 차량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모세는 십자가 예수님 본 거예요. 시편 91편 1절 거기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이 뭐예요? 그게 그림자란 뜻인데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가려준다. 너무 강력한 빛이 이렇게 막아주면 이렇게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덮어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덮어줌이 있어야 돼요. 덮어줌이.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만난 하나님, 덮어주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도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안 만나주신다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이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이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다 우리를 불러줘.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그리고 허물과 죄 때문에 친밀함이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391장 찬송하겠습니다.